참으로 엄숙한 질문입니다. 나는 누구한테 속해 있는가? 나는 누구에게 충성하고 있는가? 내 마음은 거듭났을까? 내 죄가 용서받았을까? 새롭게 되는 때가 올 때 내 죄가 도말될 것인가? 이 질문은 너무나 중요하기에 자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20장 12, 13절을 보시면 정말로 엄숙한 말씀이에요. 무릇 죽은 자들이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을 좀 읽어드리고 중요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생명책에 이름에 기록된 사람들을 그들의 행동에 따라서 심판할 때, 여러분,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일지라도 그들의 행동에 따라 심판할 때, 그때 사람들은 분명하고 똑똑하게, 말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마디의 말이나 하나의 생각까지라도 다 드러나 버린다. 그러면 죄가 기억 안 나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기억이 나지 않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반드시 모든 죄는 자백되어지고 회개되어지고 용서받아야 할 텐데, 죄가 기억 나지 않으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참으로 중요한 질문이고 단식입니다, 여러분. 방금 말씀 보니까 심판이 베풀어지면 단 한마디의 말과 하나의 행동까지라도 다 생각날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대속죄일에 우리의 죄가 도말받을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맞아 읽습니다. 우리는 다가오는 시련의 때를 생각하고 슬퍼할 필요는 없겠지만, 주님을 믿노라는 추종자로서 우리의 마음을 살펴서 촛불을 켜들고 우리의 마음을 살펴서 내가 어떤 정신을 가진 사람인지를 살펴보도록 현재와 영원한 유익을 위해서 행동을 비판하고 율법의 빛 가운데서 우리를 살피는 일들은 지금 너무나 필요하다. 왜냐하면 율법은 우리의 표준이기 때문인데, 영혼마다 자신의 마음을 깊이 살펴보도록 하라. 우리 아침 잘 아시는 말씀을 함께 우리 봉독한 다음 이어지는 성화에 대한 말씀을 좀 살피면서 이 아침도 중요한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한 구절을 봉독하겠습니다. 22장 11절의 말씀.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았더라. 오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죄에 싹슨 사망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영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좀 정확하게 구절을 풀이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죄에게 드려서 죄에 싹신 결과인 사망을 받지만 영생은 주님의 은사로 받는데 무슨 뜻인가를 말씀드렸죠. 이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려서 죄에서 해방되어지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의의 열매를 맺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데 그 결과가 영생이다. 다시 말합니다. 우리 스스로 의롭게 될 수가 없고 우리 스스로 율법을 지킬 수 없지만 우리 자신을 즐겨 그분께 헌신하면 그분의 종이 되어질 때 그분께 자신을 바치는 사람들은 그분께서 선물을 줄 터인데 그 선물이 뭐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의다. 우리 말씀을 공부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의가 심겨지고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회심을 통하여 의가 심겨지고 그 심겨진 의가 이른 비와 늦음을 통하여 날마다 자라서 실제로 내 품성이 되어지는 것, 성화되어지는 것. 이것이 뭐다? 영생이다. 그러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실물교훈 312페이지를 하나하나 깊이 있게 한번 풀이해 보려고 합니다. 실물교훈 312페이지.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21절처럼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죄에게 드렸을 때 죄가 우리를 지배하여 사망에 통치하여 죽음에 처하게 되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의가 통치하면 영생 받습니다. 의는 그분의 선물입니다. 예수의 품성을 선물로 받을 때 어떻게 받습니까? 칭의와 성화를 통하여. 진정으로 죄가 해결되어지면 죄는 가져가시고 그 빈자리에 성령께서 그분의 마음을 채우시는데 죄가 옮겨진 자리, 죄가 제거된 자리에 예수의 의가 심겨지는 것, 이것이 칭의다. 거듭남이다. 이제 심겨진 그분의 의가 내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새로워진 마음에 늘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께 절겨 헌신하면 심겨진 그 의가 점점 자라서 실제로 내 생각이 되어지고 실제로 내 품성이 되어지고 실제로 내 정신이 되어져 가는 경험, 이것이 뭐다? 성화다. 우리는 반드시 이런 과정이 없이는 아무도 하늘에 갈 수가 없다. 자, 그러면 예복을 입었는가? 이 말씀을 좀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312페이지를 펴셨죠. 요한복음 15장 10절을 인용하셨습니다. 그 다음 구절을 자세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 이어서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완전한 순종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다고 말하는데 그 말의 의미를 오해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완전한 순종으로 완전한 의를 이루어 놓았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우리의 구원이 될까? 다시요. 율법은 완전한 의를 요구합니다. 율법은 완전한 순종을 요구합니다. 율법은 흠도 점도 없는 품성을 요구합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키는 완전한 순종을 통하여 의를, 품성을 이루어 놓았는데 그것이 우리의 구원이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기억하고 들으십시오. 그분은 당신의 완전한 순종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로 하여금 당신의 계명을 지킬 수 있게 하셨다. 아멘.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분의 순종이 내 구원이 된다는 말의 의미는 내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까? 있죠. 뭐가 있습니까? 모든 사람을 그 예수님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께서 완전한 생애를 통하여 순종의 생애를 통하여 계명을 지킨 삶처럼 내 삶 또한 완전한 순종이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뭐하다는 것입니까? 가능하다. 이것이 뭐다? 영생이다. 본론을 보겠습니다. 어떻게요? 어떻게 일이 이루어집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께 바칠 때,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분 주님께 바칠 때 우리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음과 연합되고 이 아침 하나하나 보려고 원합니다. 내 마음이 그분의 마음과 연합되었는가? 이것이 뭐다? 예복을 입었는가? 우리의 뜻은 그분의 뜻에 합병되었는가?
우리의 의지가 그분에게 흡수되었는가? 시험과 유혹이 올 때 육신의 충동이 아니고 자극이 아니고 적시로 진리의 뜻에 내 마음이 사로잡혀서 끌려가 버리는가? 감정과 정서와 애정과 동기와 사상과 목적까지 그분이 통제하고 있는가? 계시록 3장 4절 5절의 증언의 말씀은 흰 옷을 입고 지키고 더럽혀지지 않는 사람들은 악한 생각까지 용납지 않는 사람들, 생각은 순결해서 악한 생각까지라도 용납지 않아서 그들의 품성에 필요하게 흠도 남기지 않는 사람들, 그들이 사대에서 흰 옷을 입고 더럽히지 않는 몇 명이었다. 오늘날 재림교회 인 100명 가운데 한 명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입고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 별로 없다. 우리는 많은 목사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회심한 목사가 필요하다. 계속 들으세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요. 영생의 조건은 변함이 없어요. 히브리 8장 5절과 11절 주석을 보시면 완전한 순종이 영생의 조건이에요. 영생의 조건은 율법과 일치하는 거예요. 맞나요? 분명하죠. 분명하죠. 어떻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예복을 입으셔야 합니다. 예복을 입었는가? 내 삶 속에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그분의 말씀의 율법이 절기어 실천되어지는가? 절기어 순종되어지는가? 정확한 말로 죄를 이기고 있는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주님께 자신을 바치면 우리의 마음은 그분의 마음과 연합되어지고, 하나 볼 거예요, 하나하나? 우리의 뜻은 그분의 뜻에 흡수되어지고 흡수되어져 버린다. 여러분 아시죠? 읽습니다. 우리의 뜻이 그분의 뜻에 합병되었는가? 흡수되어 버렸는가? 제가 개인의 삶이었지만 한 가지의 삶의 목표가 나를 사로잡아 버리니까요. 다른 말로 내 뜻이 한 목표에 흡수되어 버리니까요. 내 뜻이 내가 갈망했던 한 목표에 올인돼 버리니까요. 다른 생각과 뜻이 별로 관심이 없어져 버려요. 중요한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뜻이 그분에게 흡수돼 버릴까? 어려운 얘기죠. 마태 22장 11절 주석을 보세요. 내 생각에 진리가 고정되어야 한다. 내 생각 속에 진리가 뭐예요? 심겨져서, 딱 심어져 버려서 내 생각이 되어져 버려야 돼요. 많은 분들은 복음을 경험하기를 원해요. 변화를 갈망해요. 근데 왜 안 되는가? 간단한 답을 드릴까요? 마음밭이 준비가 안 된 거예요. 마음밭이 준비가 안 되어지니까 감동 오는데 진리가 나를 변화를 못 시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밀가루가 누룩과 잘 섞여서 부풀어야 되는데 섞일 여지가 없는 거예요. 두려운 말씀 드릴까요? 전도하기에 바빠서, 목회하기에 바빠서, 설교 준비하기에 바빠서. 그런 말씀까지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운 얘기예요, 여러분. 그럼 에녹처럼 우리는 많은 시간을 그분께로 받아야 돼요. 그렇죠. 많이 받아야 나눠주죠. 마음밭이 준비가 안 되었습니다. 좋은 밭으로 준비되어지면 회개를 통하여 마음의 땅이 깊이 부서지고 갈려져서 부드럽게 바뀌어서 진리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 진리를 빼앗기지 않고 믿음으로 인내하여 순종하여 지키는 사람들은 반드시 변화가 이루어지는데, 그 마음밭이 준비가 안 되어지니까 성경 따로 노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여러분, 예복을 입으셨습니까? 우리 마음이, 우리의 뜻이, 우리의 정신은 그분의 정신과 하나가 되고.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 다음요, 우리의 생각은 그분에게 사로잡히게 되어서
이 말씀 마음으로 꼭 따라하세요. 마침내 그분의 생애를 살게 된다. 이것이 그의 옷을 입었다는 의미이다. 얼마나 명백합니까, 여러분? 오늘 거짓 복음에 속지 마세요, 여러분. 구원이 그냥 선물이라고요? 싸구려 선물이라고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예복을 입은 사람만 선물이고 예복도 선물인데 그 선물도 그냥 입혀지지 않습니다. 우리 옷을 벗어야 합니다. 여러분, 벗겨집니까? 절대로 안 벗겨집니다, 여러분. 죄의 옷은 절대로 스스로 벗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벗겨집니까? 그분의 사랑의 주권에 완전히 굴복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옷이 벗겨집니다, 여러분. 그분이 벗겨주시고 입혀주셔야 예복을 입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흰 옷을 사서 입으라고 말하죠. 사서 입으라. 사라. 오늘 거짓 복음이 판을 치는데요. 구원이 선물이다 말씀을 너무너무 더럽히는데요. 성경을 펴보세요. 구원이 선물인데 그 선물은 거래가 되는 것이다. 내 가진 전부를 팔아야 된다. 맞습니까? 내 고집, 내 생각, 사상, 습관, 진리 앞에 포기하셔야 돼요. 굴복하셔야 돼요. 그래야 진리와 성령께서 나를 사로잡아서 변화시켜야 구원이 이루어지죠. 하늘은 순결하고 거룩한 곳입니다. 하나님을 닮은 사람 외에는 하늘에 갈 수가 없습니다. 예복을 입은 사람만 하늘에 갈 것입니다. 자, 다시 들으십시오. 마음과 뜻과 정신과 생각이 연합되어지고 하나가 되어지고 흡수가 되어지고 사로잡힌 바 되어지면 마침내 그분의 생애를 내가 살게 된다. 오해할 여지가 없죠. 이것이 의의 옷을 입었다는 말이 의미이다. 얼마나 명백합니까? 그 다음을 더 잘 들으셔야 돼요. 잘 들으셔야 돼요. 그때 영어로 보시면요, 그리하면 결과예요. 결과. 그리하면 이렇게 명백한데 왜 속일까, 사람들은요? 그리하면 주께서 우리를 보실 때 여전히 흠이 있고 여전히 결함이 있고 말씀을 따라 못 살았고 품성이 변화가 안 되었는데 예수를 진심으로 믿네, 오케이 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거짓 복음이요. 아니고요. 내 마음과 정신과 생각과 뜻이 사로잡혀서 내 삶 속에서 예수가 재현되어지면 이제 주님께서 나를 바라보실 때 뒤틀리고 삐뚤어진 우리의 옷이 보여지지 않고 여호와의 율법을 온전히 순종함으로 이루신 당신의 의를 보게 된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이름이 지성소에 소환당할 때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이 호명되어지고 조사 심판으로 호출당하여 법정에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를 보는데 예수님 믿는 거 맞네. 그런데 왜 옷이 더럽지? 아담이 우리 아버지여서 그래요. 바울도 공부하다 그랬대요. 누가 완전한 사람이 있나요? 하나님 아시죠? 그런 변명 아무 필요 없어요, 여러분. 그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거짓 복음이 그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본성적 죄된 결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허물이 있지만 없다 하신다.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마음과 정신과 뜻과 생각이 주님과 하나가 합병, 연합, 사로잡혀서 내가 아니고 주님께서 충만히 살아계실 때 나를 보니까 그분의 품성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뭘 입었다는 것입니까? 예복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한 가지를 더 살피고 내일 이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내 마음이 예수의 마음과 연합되었는가?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렇죠? 이 말씀만 좀 보고 아침 마무리하고 내일 또 좀 드리겠습니다. 정로의 계단을 펴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마음을 가졌는가? 예수의 마음과 내가 하나가 되었는가? 이걸 우리가 뭐라고 공부했어요? 예수 믿음이다. 그렇죠? 셋째 천사의 기별이다. 셋째 천사의 기별을 좀 쉽게 마무리합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절의 주석이에요. 회개한 영혼의 마음 속에 성령께서 율법을 기록하시고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계명을 지키게 만들어서 승천 준비를 완료시킨다. 이것이 뭐다? 셋째 천사의 기별이에요,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우리는 셋째 천사 기별이 뭔가? 예수께서 오실 때 승천시키는 기별이에요. 늦음의 성령이 뭔가? 티켓이 티켓. 늦은 배를 받은 사람만 하늘로 승천해요. 왜 늦은 배를 받는가? 그들 속에 하늘에 가 살 의가 완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의가 있다는 거예요. 늦은 배의 사인이요, 사인. 자, 돌아와서 전도의 계단 73페이지를 좀 보려고 합니다. 왜 펴냐면 예복을 입었단 말의 의미는, 의를 입었단 말의 의미는 내 마음이 주의 마음과 하나가 되었단 말의 의미인데, 그 말이 뭔가를 좀 보려고 합니다. 전도의 계단 73페이지. 구주 형상을 가장 완전히 반사한 예수의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은 본래 아름다운 품성을 가진 사람은 아니었다. 요한은 자신의 의결을 내세우며 명예욕이 많았던 사람이었고, 조급하고 억울함을 당하면 분을 참지 못하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품성이 요한에게 나타나자 요한은 자신의 부족을 깨닫고 겸손해졌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일상생애 가운데 나타난 능력과 인내와 권능과 애정과 위엄과 겸손을 보게 되었을 때 그의 마음은 찬탄과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었다. 날마다 요한의 마음은 그리스도에게로 이끌려 가게 되어서 마침내 그는 자기 주님에 대한 사랑에 자신을 잊어버리게 되었다. 이제 요한은 조급하고 야심 많은 성민은 그리스도의 깎으시고 다듬으시는 조성하시는 능력에 맡겨졌다.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는 능력으로 그의 마음을 새롭게 해버렸다. 예수님의 사랑의 능력이 그의 품성을 변화시켰다. 이것은 예수와 연합함으로 생기는 확실한 결과이다. 그리스도께서 마음 안에 거하시면 그의 성질은 온전히 변화되어지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신과 그의 사랑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심령을 안정시키고 사상과 소원은 하나님과 하늘로 향하게 되는 것이다.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찾지 마시고요. 시간 관계상 우리의 마음이 그분의 마음과 연합되었을까? 어떻게 입증된다는 말인가? 정말 내가 예복을 입은 사실을, 내 마음이 예수의 마음과 하나가 된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증명할 수 있단 말인가?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제가 읽어드립니다. 어떻게 가능한가? 다시 말합니다. 내 마음이 예수의 마음과 하나가 되었는가? 들어보십시오. 로마서 12장 2절의 주석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2절 요약해서 읽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새로워진 마음이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받아주시는가? 어떻게 증명할 수 있단 말인가? 들으십시오. 성령께서 마음과 정신과 감정과 인격을 지배하면 그 사실이 증명되어진다. 우리 청년들 기억하실래요? 성령께서 어떻게 내 마음과 정신과 인격을 지배할 수 있을까? 연구해 보십시오. 진리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그렇게 하신다. 진리가 내 마음과 생각 속에 영접되어져야 돼요. 새겨져야 돼요. 그러면 마음이 어떻게 되어져요? 그 진리를 통해서 다스림받고 지배되어질 때 들어보실래요? 자, 성령께서 인격을 지배하시면 마무리합니다. 마치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영생에 이르는 선한 열매가 맺힌다. 보실래요? 어떻게 맺히는가? 악한 생각과 악한 습관은 말끔히 씻겨지고 악한 쪽으로 치우친 성향들은 옳은 방향으로 돌이켜지고 나쁜 성벽들과 감정까지 변하고 새로운 행동이 나오고 품성은 새 표준을 갖게 되어지고 기질과 감정까지도 성화되어진다. 이 변화가 온전한 변화인데 이것이 성령의 일이다. 이것이 뭐다? 성화다. 여러분 벌써 한 달 가까이 믿음으로 말씀의 의를 공부했습니다. 성화. 오늘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성화란 습관적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바라건대 우리의 마음이 예수의 마음과 하나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실물견 159페이지 말씀.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좀 다스려 주십시오. 내가 내 마음을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당신께서 내 마음을 좀 지배해 주십시오. 오늘도 여러분 우리 마음이 주님께서 지배하심으로 감정과 기질까지 성화되어지고 예수의 마음이 우리 마음이 되셔서 내 삶 속에 절겨 율법이 실천되어지는 은혜가 오늘도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우리를 도우사 우리를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죄의 흉악성과 참상도 모르고 죄가 얼마나 더러운지 악한 것인지를 잘 모르기에 회개가 없기에 거듭남과 칭의가 없고 완전한 승리와 순종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므로 인간의 본성에 기초한 거짓 복음에 우리가 자신을 팔아넘기고 오랫동안 되지 않는 탄식 가운데서 공간 가운데 우리가 살아갑니다. 주여 우리를 도우사 에녹의 경험처럼 그 놀라운 복음의 경험이 우리 경험이 되고 싶습니다. 아버지, 우리 긍휼을 베푸사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소원 복음의 능력이 철저히 경험되어지는 행복한 구원자가 되게 주시옵소서.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아니하는 이 놀라운 복음의 은혜가 갈망하는 영혼의 마음속에 딸의 마음속에 진리와 성령을 통하여 충만히 경험되어지게 하셔서 하늘의 분위기 구원의 풍성한 생수가 심령에 흘러나오는 여정되게 해 주셔서 살든지 죽든지 주 앞에 영광되게 하시고 온전한 구원, 영원한 구원을 받는 딸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곳에 머무는 시간 동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딸 되게 하시고 성령께서 신선한 물줄기를 영혼의 성수 안으로 흘러보내 주셔서 새로워지고 거듭나게 하시고 은혜 충만한 여정 되게 하셔서 의가 그를 통치하고 의가 마음을 다스려서 그의 삶 속에 죄가 극복되어지고 주님의 품성이 재현되어지는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주님께 오늘을 맡깁니다. 오늘도 추운 날씨에 일터에서 일을 해야 되겠지만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정신과 뜻이 주님과 하나가 되게 하셔서 주님의 생애를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복음을 경험하게 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